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으로 9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고르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 빼고요. 저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고르겠습니다. 위대한 사상가, 선교사, 신앙인, 목회자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합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삶을 흠모하고 본받고자 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1부 사울의 회심.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다소 출신입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히브리인의 히브린, 또 왕족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정도로 그는 뼈대 있는 집안 출신입니다.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모국어인 아람어와 세계 공용어인 라틴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유대 이름은 사울, 질문하다라는 의미고 로마 이름은 바울, 작은 자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F.F. 브루스는 사울의 집안이 다소에서 천막을 생산하는 이 중소 기업가였는데 사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다소에 주둔한 로마 군대에 천막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천막 짓는 일은 바울이 물려받은 평생 직업이 됩니다. 사울은 이런 집안 배경에 힘입어서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유대인 랍비가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인데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사울의 나이가 적어도 25살 이상이었고 유대 지파 바리새파 지도자 중에 중요한 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주도합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1절, 2절을 봅시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에서 살기가 품어져 나왔다는 것으로 극도의 분노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는 피에 굶주린 맹수처럼 날카로운 발톱으로 성도들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가 왜 이처럼 집요하고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고자 했을까요? 그의 철두철미한 유대교 신앙 때문입니다.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결코 십자가에 처형될 수 없는 분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거짓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행위를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의 기독교 씨말리기 정책은 그의 이러한 신앙적인 신념과 헌신에 근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정의의 투사처럼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지한 열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문 앞에서 괴로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안내자에게 왜 이들이 지옥문 앞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묻습니다. 안내자는 이들은 하나님께도 충성하지 않고 사탄에게도 충성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천국에서도 쫓겨나고 지옥에서도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옥문 앞에서 지옥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조차 부러워합니다. 신앙의 열심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지옥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기차를 움직이는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연기를 품으며 움직일 때 기차도 움직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 생명력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열정 없는 신앙생활은 잠자는 신앙생활 혹은 죽은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우리는 해가 갈수록 더욱더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올바른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발에 땀이 나도록 뜁니다. 그런데 올바른 영적 지식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큰 해를 끼칩니다. 한 사람에게 지극히 사랑하는 한 친구가 방문했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를 기쁘게 맞이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 그의 집까지 태워다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운전하자마자 다른 차와 충돌했습니다. 그에게 운전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전은 했지만 운전 지식이 없어서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교회 내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열심 없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 있는 사람은 뭔가 자꾸 주장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올바른 영적 지식이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메섹까지는 도보로 6일 정도 걷는 거리입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다를 무렵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렬한 빛이 그의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때가 정오였다고 합니다. 또 그 빛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빛은 바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반사되는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4절을 봅시다. 사울은 벼락에 맞기라도 한 듯 갑자기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놀라움과 두려움 때문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2번 부르는 것은 긴박할 때 또는 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가운데 부르실 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칼로 내쳐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또 성막에 있는 사무엘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특별히 모세와 사무엘의 경우는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와 더불어 사울을 부를 때 2번 부릅니다. 사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오랜 랍비 생활 또 율법을 연구한 그의 지식으로는 하나님께부터 오는 말씀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랍비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속으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박해했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드린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의문 가운데 사울은 질문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자 빛 가운데 계신 신적인 존재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이 결코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빛으로 나타난 그 존재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조금 전에 나타난 강렬한 빛만큼보다 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모든 지금까지의 신념과 신앙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계시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핍박자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목숨 걸고 증거하는 선포자가 되는 대전환의 순간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짧은 한마디는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드는 쓰나미였습니다.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죽였구나. 그의 영혼은 깊은 탄식과 회개와 그리고 기쁨으로 교차합니다. 율법으로 인해 지금까지 자신의 의를 자랑하던 철두철미한 사울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에 사로잡히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의 전부가 되고 그가 이전에 자랑하던 율법의 의는 쓰레기 더미에 내팽개쳐지는 순간입니다. 이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만 3번 22장, 26장 반복해서 이제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순간을 간증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그가 성도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메시아와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초대 교회와 전 유럽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바꾼 대전환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은 성도들에 대한 박해를 자신에 대한 박해로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박해받는 것을 자신이 박해받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받을 때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극심하게 박해했던 로마 황제는 누굴까요? 네로 황제도 있지만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성도가 잡혀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죽게 된 이야기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꽁꽁 얼어있는 강에 20개의 구멍을 뚫어서 그래서 20명을 이제 집어넣고 목만 내놓도록 했습니다. 그대로 얼어 죽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와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신앙을 지키다가 그대로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0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군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몰래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20명의 성도가 강물 속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그들 뒤에 20명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있다가 순교하자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20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오자 마지막 천사가 면류관을 씌워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로마 군인이 자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순교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자 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성도가 신앙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거나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바늘로 손가락을 찌르면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픕니다.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과 고통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용기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성도들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스스로 걸어가지만 이제는 정반대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그가 지시하는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사로잡아 핍박하는 자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사로잡힌 포로가 됩니다. 8절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영광의 주를 만났지만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목자님이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빛을 쏘거나 우리 에리미 목자님이 이제 용접을 하는 사람들 보면 순간적으로 이제 눈이 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망막에 이제 상처가 생겨서 사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지한 남녀를 집에서 끌어내어 쇠사슬에 묶어 감옥에 가두었던 혈기방자한
이 젊은이는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담에색으로 걸어가는 무기력한 장애인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는 눈먼 자를 인도하는 눈먼 맹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지난 헛된 과거는 눈 감아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떠야 합니다.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오게 가던 성도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떠오르고 특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스데반의 기도가 생각나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동시에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자기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제2부 사울의 사명.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는 제자를 부르셔서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는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성도들에게 잔인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곳에 온 이유도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모르고 있는 사실은 이제 사울은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더 이상 위험천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사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택한 그릇이란 표현은 도구 혹은 물건을 담는 용기라는 뜻이죠. 또는 수레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잘 닦인 로마의 도로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열심히 날라주는 수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그릇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주의 이름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득 담고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이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담아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영광의 그릇이 됩니다. 그릇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데 뭡니까?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물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말합니다. 그릇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릇으로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을 개척합니다. 주 예수의 몸으로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를 하면서 그가 쓴 13편의 서신들이 신약 성경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울을 이미 이러한 그릇으로 쓰시고자 오래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기 전부터 주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울을 향한 주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으로 택함 받는 것은 자신의 의나 성실이나 또 어떤 선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주권적인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복음의 온수였던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도요 세계 선교의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택하심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은혜죠, 은혜. 또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간증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를 캠퍼스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시대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로 부르신 것을 어떤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내가 목자로 사는 것,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핍박자 바울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둘째, 사울은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됩니다. 16절을 봅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보배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주의 이름을 담는 영광의 그릇일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많이 겪는 그릇이 됩니다.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만큼 주의 이름을 위해 사는 데는 그만큼 고난이 따릅니다. 사울은 실제로 이방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는 그가 받은 고난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또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땅끝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씁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의 빚진 자 되어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각되고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성도의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사명은 한마디로 복음 증거와 고난 받음입니다. 이중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그에게 주신 독특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증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이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17절을 봅시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직가로 가서 유다의 집을 방문하여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시력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눈뜨게 되고 또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20절을 봅시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 정말 화끈하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된 후의 삶도 정말 열정적입니다.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합니다. 그의 선포의 핵심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를 보고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제는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의 제자들이 밤중에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탈출시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를 두려워하죠. 과거 안 좋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또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하자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을 형제로 맞이합니다. 거기서도 사울은 이제 스데반을 죽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울은 전에 이 회당의 핵심 지도자였는데 스데반이 이들과 논쟁을 벌였던 것 같이 변화된 사울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했던 용서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울을 그보다 더 위대한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복음 역사를 대적하던 사울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한국과 세계 캠퍼스 지성인들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 이런 큰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핍박자 사울을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그를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죽어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이 시대 영혼들을 섬기는 사명으로 부르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택한 그릇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